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7편 맨 위에 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연이라는 이 말은 그 뜻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번역할 때 감정을 가지고 슬프게 노래하는 음악의 부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편은 슬픔 가운데 지은 시이고 또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런 슬픈 감정을 갖고 시편을 읽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곡조 가운데도 창이 있죠. 한을 노래하는, 담아서 부르는 그런 창과 같은 그런 비슷한 시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들을 때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슬프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 드라마 바이블도 읽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쓰여진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오늘 이 7편은요,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앞에 나왔던 4편이나 5편이나 6편이 쭉 앞에 나왔던 그 시편들의 배경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지었던 그 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이었는데 16장이 배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합니다. 16장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감람산을 넘어서 당시 요단 계곡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후림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 족속의 피를 다 내게로 돌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를 붙이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저주 아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냐?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다윗에게 자기들의 나라를 빼앗겼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교만해진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위하시고 이 다윗을 다시 이제 세우신 것인데, 그 베냐민 사람들, 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다윗을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제 부하들이 당장 가서도 시므이의 목을 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가만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 속으로 난 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가만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저 시므이의 저주를 혹시 복으로 또 축복으로 바꾸실지 아냐, 그러면서 참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어려움들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부르고 있죠. 이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야다라는 그 뜻이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체험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당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때였는데 아예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아무 이상하지 않지만 이 다윗 때는 이렇게 부르질 않았거든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또 그것을 섭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분리된 그런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뭐 은혜를 주신다? 있을 수 없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햇빛 안 비춰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집 애하고 옆집 애하고 똑같이 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한마디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을 먼지처럼 날려보내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야, 다윗이 참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저렇게 말하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실제로 다른 곳으로 피할 곳도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1절에는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그랬어요. 6절에는 대적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수많은 원수들이 혈안입니다. 아마 다윗의 그 목에 현상금이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견고해지죠. 우리도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어렵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 간증하는 거 보니까 선교사님인데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 자기도 이 큰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나가셔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도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맹신으로 또 넘어가면 안 되죠. 신앙은 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균형을 잘 잡아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하나님 날 지켜주시니까 좀 잘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잖아. 내 생각과 다르면 정죄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신뢰가 약하면 냉소적으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마음 또 한편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특별한 거 있겠어 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면 좋은 거지, 가정도 평안하고 마음에도 좋은 거고,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치우치거나 모자라거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6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또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또 11절에 이랬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바르게 재판해서, 바르게 심판해서 바르게 다 세워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음성이 다윗에게 계속 들리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다윗이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내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코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만 마지막 찬양으로 다 끝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르게 재판하셔서 그 공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참 이게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성전 건축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 하겠습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6번부터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든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전파장께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새벽에도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